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빈 무덤입니다. 보라, 예수의 빈 무덤을. 예수의 빈 무덤을 보라. 기독교의 특징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것이죠.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절하지 아니하고 정말 죽으셨는가? 정말 예수가 죽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매장되셨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매장되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에 빈 무덤이냐는 거예요. 시신이 없느냐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시신이 있거든요. 그다 썼거든요. 근데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이냐? 그리고 그것을 확 본 사람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사람이 있느냐? 정말 비어 있느냐? 실제 확인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사실을, 그 사건을 본 사람이 많으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시냐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 희망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아니면 픽션입니까? 꾸미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아니면 픽션입니까? 예, 사실이에요.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를 나누는 겁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셨냔 말이에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에요. 내가 안 보았다고 하더라도 증인들이 있으니까, 문서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매장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냐는 거죠.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못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보고 확신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먼저 매장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데, 먼저 열인들이 멀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릴리에서 따라다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상에 있었고 그것을 보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죠. 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바로 그 로마의 군병들이 확인했습니다. 군병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좌편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으셨어요. 그리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그걸 확인 사살하죠. 죽은 것을 보고.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살아난다고 했거든요. 살아난다고 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것도 확인했고 매장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그 시신을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아르마다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그 장사 지내겠다고 달라고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인가 하면 지금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권력이 강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모든 결정권을 거기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회원이었으니까 굉장히 부자고 그리고 돈도 많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무덤에 새 무덤에 매장을 하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무덤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죽으신 것과 매장되신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절설은 근거가 전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내가 살아날 것이다, 죽을 것이다 한 것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기꾼이잖아요. 미치광이든지 거짓말쟁이든지 해야 되는데 반드시 죽은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매장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매장되신 무덤은 그러면 어떻게 됐는가?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 안식일 날은 그렇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안식이 지난 첫날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여인들의 이름을 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 선지자가 여인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하고 있어요. 기록할 때 이 여인들이 살아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가가 기록했을 때 그 여인들이 본 여인들이 살아있었습니다. 확인하면 되거든요. 의심이 된다면 여인들을 찾아가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마가가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여기 적힌 여인들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인가요? 같이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섬겼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 권세를 누렸던 남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곁에서 섬기고 사랑했던 여인들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딘가 모르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신 매장됐다는 사실하고 정신이 없어서 향료도 바르지 못하고 했는데 이제는 안식일이 끝난 첫날에 저녁에 이제 안식일 저녁에 향품을 구입해가지고 새벽 동이 트자마자 간 거예요. 향품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게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월, 화, 수, 목, 유대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 전날이 있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이렇게 하거든요.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날이죠. 주일날에 주님 부활하셨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참 여자들이 대단하잖아요.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면 그 죽음의 그 순간까지, 아니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까지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이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문을 옮겨줄까? 사실 부자들의 문은 둥근 돌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매장을 하지만은 땅을 파지만은 유대나라의 풍습은 무덤을 굴로 되어 있습니다. 굴을 파고 앞에 돌문을 이제 가둬놓거든요.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사각 돌문이고 좀 괜찮은 사람들은 둥근 돌문인데 이게 한 2,000kg가 돼요. 2톤의 돌문, 이 돌을 굴려다 놓습니다. 근데 새벽 미명에 갔는데 누가 우리를 그 돌문을 굴려주려 했는데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섬뜩하지 않겠어요? 여인들의 증언 보십시오. 여인들의 증언은 사실 이렇게 기록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여인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효험이 없어요. 이게 픽션이라고 한다면, 꿈이었다고 하고 한다면 남자들을 증인으로 삼을 거 아닙니까? 기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인들을 실어놓고 있거든요. 남자들을 등장시켜야 더 신빙성이 있고 증거가 확실합니다. 꿈일 때. 그런데 너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여자들의 이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천사들 보십시오. 입구에 무덤을 그 돌문을 갔을 때 누가 돌을 굴려줄까라고 여인들이 말을 했는데 무덤 앞에 있던 한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덤을 찾아갔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큰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큰 지진으로 인해서 돌문이 움직였다. 그런데 돌을 굴려낸 천사가 번개같이 번쩍번쩍 하면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번개같이 번쩍번쩍 하면서 누가 돌문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 앞서 갈릴리로 가 계신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여기 6절 7절 보세요. 너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도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가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니까 세마포마 그대로 있고 허물벗듯이 그대로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 16장 6절 7절에 하신
이 천사의 말을 들어보세요.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확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의 부활 증언에서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요, 첫째 천사들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 가서 배우리라. 갈릴리에 가서 배우리라. 천사가 뭐라고 증거했는가 하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제자들과 있는 사람들에게 세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죽고 나서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8장 31절 그리고 9장 32절 보면은 이야기하셨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그리고 9장 32절에 가서도 또 가르치시니, 그리고 10장 33절 34절에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너희들을 위해서 어렵다고 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예언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죽을 것이고 살아날 것이라. 그게 천사가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하신 말씀이 확실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사기꾼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미치광이도 아니에요. 확실하게 죽으셨고 매장되셨고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빈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둘째로 증거가 뭔가 하면 예수의 예언을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점이 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은 시신이 향품을 바르겠는데, 근데 그 안에 돌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그 돌문을 움직여 줄까? 했는데 돌문이 움직여 있으니까.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번쩍번쩍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거거든요. 아,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어. 우리가 뭐 시신을 준비할, 향품을 준비할 까닭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놀랬다는 것은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남자들인 제자들도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언하셨던 말씀,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한다면, 아, 이제 3일째 되었으니까 우리 무덤에 한번 가볼까? 예수님 그렇게 말하셨으니까 살아나셨을 거예요.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인데도 말도 안 한 거예요. 그건 전혀 안 믿었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살아날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마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낸 픽션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제3일에 적어도 한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제 3일째니까 예수의 무덤에 가서 한번 가보기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 않았을까요? 무덤에 한번 가본다고 해서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세 번째,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간 것도 마가의 부활 기록이 사실한 것을 암시해 주고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초병들 보세요. 군병들 보세요. 왜 군병들이 지켰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죽고 살아난다고 했기 때문에 총독에게 찾아가서 매장을 지키고 이 말 했으니까 살아날 줄도 모르니까 튼튼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군병들을 불러서 그 문 앞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군병들이 지킨 겁니다. 그게 배경입니다. 만약에 살아났다고 한다면, 여인들이 보았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한다면 그것을 도둑질한 사람들을 샅샅이 뒤질러서 잡아오라 했 아니겠습니까?
총독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처벌을 당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무서운 것을 자기 생명을 걸고 증거하고 시신을 도둑질해 가겠습니까? 근데 이 병사들도 놀란 거예요. 병사들 놀라. 근데 이것이 들통이 날까 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대제사장들이 와서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라는 거예요. 누가 목숨 걸고 거짓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겠습니까? 로마의 권세로 봉인된 그 무덤을 건드리면 누구나 바로 처형이 되는데 누가 어떤 용기 있는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겠습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이익이 되면 거짓말을 해요. 돈이 된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겠지요. 근데 누가 자기 생명을 걸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을 걸고 거짓말을 한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보가 아니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게 돈이 돼요. 돈이 되면 거짓말을 합니다. 사기꾼이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 시신을 훔쳐가면 총독에 봉인된 것을 깨뜨리고 거짓말하면서 증거한다는 것은 그거는 생명을 담보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정말 훔쳐갔다고 한다면 천국에 수배령을 내려서 그가 다 잡아오지 않겠습니까? 잡아와서 처형당하는 것이죠. 시신 도적을 잡은 적도 없고 시신을 수습해서 보여준 적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창조과학협회의 회장이었던 헨리 모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로부터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은 기독교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예수의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가짜 종교죠. 부활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핵심이 뭔가 하면,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부활입니다. 부활. 세상에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4대 성인도 있고 훌륭하게 도덕적으로 의롭게 착한 일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죽는다는 거죠. 석가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습니다. 다 무덤이 있어요.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는 그들도 미라로 해가지고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끔 그 눕혀놓지 않습니까? 문선명이도 죽었죠. 그건 다 가짜 종교라는 게 가짜 종교.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가 동시에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무슬림이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어떻게 무슬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물었을 때에 그의 답변이 참 대단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두 갈래 길이 생겼다. 근데 그 두 갈래 길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물었는데 당신은 누구에게 묻겠느냐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묻겠느냐,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죽은 사람에게 묻겠느냐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묻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산 사람에게 물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믿거나 말거나 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증거입니다. 확실히 나타난 거죠. 그런데 나머지 다른 가짜 종교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 계셔서 영원히 살아 계시지만 다른 종교의 교주들 한번 보세요. 유교의 창시자 공자를 보세요. 불교의 창시자 석가를 보세요. 그들의 교주는 통일교 이단들 한번 보세요. 교주들 한번 보세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들의 교주는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란 거죠. 그가 말씀하신 진리가 참된 진리란 거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그가 진리고 그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이 세상이 절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죠. 뭐 내가 착하게 살 이유가 뭐 있겠어요? 재미있게 즐겁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이유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좀 세상에 잘 살기 위해서 비나이다 천지신민님께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공자님께 비나이다 뭔가 얻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해봐야 100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매장 속에서 빈 무덤이 된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매장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빈 무덤, 이것은 정확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증인들을 보면은 여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목격자들이 많죠. 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목격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목격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숨 걸고 또 증언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고 그들이 목숨 걸고 증언했습니다. 나 모른다, 나 아니다. 잡아 죽여도 증언한 거예요.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만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확실한 증거죠. 이 8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 얘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의 이런 공포는 금방 환희로 바뀝니다. 그 두려움이 환희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남자들과 여자들 여러 명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장소에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환경에 나타나세요. 똑같은 한 장소만 아니라 여러 환경 여러 장소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또 바로 그 주일에 다른 마리아와 살로메와 요한나와 적어도 다른 한 여인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주일에 글루바와 그의 친구에게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부활 후에 8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빠진 예수님의 11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후에 도마가 보지 않고 믿다가 도마가 있는 상태에 다시 예수님은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 몇 주간에 부활하신 다음 주 몇 주간에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7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갈릴리 어느 산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어요. 500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증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하셨는가? 승천하신 이후에 스데반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사울,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 되게 하신 거죠.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를 위해서 죽겠노라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됩니다. 스데반은 그 주님을 만나고 죽으면 죽으라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바울은 그 하늘의 세계를 보고 나서 나는 다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가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만나 주셨어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일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기록하고 마지막 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하고 보고 듣고 본 바를 영광의 왕으로 나타나셔서 보고 기록하고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야 그때가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여러 명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 이제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난다니까요. 주님 지금 살아계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시면 육과 영혼이 분리가 돼서 천군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바로 하늘나라 주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곳에 가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확실해야 죽음과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땅에 100년 더 사시겠어요? 네.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진리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리라. 첫 열매를 보고 이 부활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